네, 이어서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자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은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외신부터 살펴보죠. 중국 지하교회 기사가 실렸군요. 네, 앞으로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재하는 새 행정조치를 발표했는데요. 6항 4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17조를 보면 종교단체는 반드시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인사와 신자들은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고수하며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4조에서는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공산당이 인정하는 천주교 관변 조직인 애국회와 비등록 지하교회로 나뉘는데요. 새 정책에 따르면 지하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인 종교단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 종교 인사 선정에도 중국 정부가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교황청과 중국은 이 주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잠정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티칸은 중국과의 외교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주교 임명권에 대해 잠정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강제 철거하고 사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반란사제로 명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앙 활동을 막아왔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인해 공산당의 종교를 예속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더 과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치인의 이 거짓말 그리고 막말에 대한 책을 펴냈다 이런 기사도 있군요. 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과 막말, 그리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담은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네. 제목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가짜뉴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언론인데요. 가짜뉴스에 대한 성찰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료집은 정치인의 거짓말이나 막말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지층을 결속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올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집은 정의평화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입니다. 관련해서 특집 기사가 실렸죠. 네, 가톨릭은 마리아 교인가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질문은 가톨릭 교회를 향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인데요. 형제교회들과의 일치를 도모하는 주간인 만큼 가톨릭에 대해 이웃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보는 특집이 실렸습니다. 우선 성모 공경은 교회의 오랜 역사로 하느님의 어머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교회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 가톨릭은 배타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과거에 면죄부를 발행해 신앙을 왜곡했다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흔한 오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을 달았습니다. 10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답은 가톨릭 평화신문 8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교회인 정교회에 대한 소개도 실렸죠. 네, 그리스도교는 크게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로 나뉩니다. 1054년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로 나뉘었고 1517년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맞아 한 뿌리에서 난 정교회가 가톨릭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가톨릭 성경은 구약 46권, 신약 27권으로 모두 73권인데 정교회는 구약이 43권으로 총 70권입니다. 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녀이심을 고백하지만 원죄 없으신 잉태와 승천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편 정교회는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7성사를 인정하는데 특이한 것은 유아 세례 때 견진과 성체 성사를 함께합니다. 가톨릭과 달리 첫 영성체 예식은 따로 없고 세례 때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수를 고집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유은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